우리 세상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죠.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니까 성경 속의 인물로 롤 모델을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딱 누구라고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도 물론이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죠. 어떤 인물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한 면을 본받고 싶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본받고 싶은 경우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의 제목은 다윗의 범죄와 참회인데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교재 내용은 안 받고 교재 내용에 나오는 그 본문, 성경 본문, 그 성경 본문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많이 읽고 설교 제목은 교재 제목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제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제목은 믿는 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죠? 이 말 한 사람이?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영어로 데이빗. 여러분 영어책에 데이빗 나오면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데이빗.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것은 다윗의 너무도 훌륭한 점과 함께 결코 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책에 한번 담긴 바람에 수천 년 동안 인류들에게 다윗의 어두운 면이 다 노출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나 다윗의 추악한지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좋은 면만 기록해 놓지 않죠. 이 시간에는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살펴보고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으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다윗의 범죄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다윗은 직무유기죄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못 찾았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왕들의 출전할 자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이 한창일 때 왕으로서 마땅히 출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전장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모든 군대가 생사를 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낮잠을 실컷 잔 후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 전망이 좋은 곳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 말로는 관음증이 발동된 것이죠. 3절에 보니 그는 목욕하는 여인의 뒷조사를 해서 그녀가 한 사람의 딸이었고 남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절에 보면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저는 밧세바예요. 이 표현은 여자의 월경, 즉 생리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월경 중일 때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떠올리고는 관음죄를 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월경 중의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셋째, 다윗은 범죄 은닉죄를 범했습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 이번에는 조금 길이가 있으니까 교독해 볼까요? 5절에서 13절 말씀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그리하여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물이 뒤따라가니라.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후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본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중간에 두 구절이 있겠네요. 자,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는 시점은 마지막 생리 후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인지한다고 해요.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성의 생리 주기는 한 달 정도 되는데 결혼한 여성이 다음 생리 기간이 되었는데 하지 않으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4절에서 아까 우리 봤듯이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은 밧세바의 생리 직후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간음죄 이후로 밧세바가 스스로 내가 애를 가졌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4에서 6주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이렇게 나태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5절에서 다윗은 밧세바 측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6절부터 보면 그녀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가게 하려 했어요. 근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면 4에서 6주간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아기가 일찍 출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9절부터 보면 우리아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돌아왔지만 보고 싶은 아내를 뒤로하고 그는 공적인 일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왕이 허락한 특별 휴가를 스스로 반납했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언제라도 최전방에서 부르면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다윗은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살인교사란 남을 부추기거나 꿰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죄예요. 14절에서 17절 볼까요? 14절에서 17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더 흘러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 다윗의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 모든 범죄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추악한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은 범죄 은폐를 위해 죽여야 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비밀스러운 왕의 편지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모르죠. 그 영문, 그 편지 속의 내용은. 일본기에 있는 거니까.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투입시켜서 결국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진 계략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 요압의 손을 빌어 적군에 의해서 살인을 한 명백한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권력 남용죄를 범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호곡이란 목 놓아 슬피 운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우리아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거든요. 그렇게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거의 1년 정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자각 없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있었던 것이죠. 1년 사이에는 모세율법에서 명한 종교의식이 적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아마 다윗은 그러한 율법에 따른 종교의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민감도는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의 모든 범죄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권력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찬양 발표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 행사나 총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도 영적 감각은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범죄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서 열거한 다윗의 5가지 범죄에 대한 성경상의 형벌과 오늘날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다윗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상의 형벌은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특정할 수 있는 형벌은 없지만 왕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죠.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둘째,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사형이에요. 간음을 범한 2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과거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간음죄가. 셋째, 범죄 은닉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은닉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신 경우는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들은 부부가 함께 소금술을 꾸미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두고 전부라고 했다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넷째, 살인교사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인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것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는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권력 남용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은 율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 것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1년 가까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것도 가장 중심이 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태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딱 자각하자 1년 만에 한 말이 너무 짧죠?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너 그 사함 받으려고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딱 자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고 한참 동안 오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결론치고는 너무도 간단해 보였거든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속죄제사를 통해 정결 예식을 해야 할 텐데 그런 행위도 없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세바의 가족과 우리아의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드러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민감한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가 한 구절로 짧게 나오지만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시편 51편.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로 쓴 시편 51편. 그게 죄를 자각하고 쓴 시예요. 그걸 읽어보면 그의 철저한 회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에는 시편 51편 말고도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자백한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이런 다윗처럼 자백하는 모습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죄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거예요. 일단 사람 앞에 인정하기 전에 일단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어야 돼요. 이 한마디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대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해요. 대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로 출생한 아이는 죽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다윗은 버선발로 도망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 5명을 대낮에 겁탈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려 했는데 그는 죽고 말아요. 또한 다윗은 정치적 위기를 자주 겪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약화돼요. 그러니까 성경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 용서는 받지만 완전 달라요. 죽기 직전까지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나을까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범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다윗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죄를 자각하거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죄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라고 끊임없이 자백했는지도 돌아봐야 돼요.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마다 다윗의 죄가 떠올라요. 이 무시무시한 죄가. 그러나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왜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참여한다고 한들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 엄청난 희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윗 같은 죄 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다윗과 같은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단 대가는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대가는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나가요. 나는 우리 다윗 같은 죄 짓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보여요. 어떻게 이런 죄를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라 했지만 행동하는 사람 없잖아요. 행동하 실제로 몸으로 다 간음을 하거나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다윗의 사례가 나에게 기회 비용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뭐 다윗처럼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그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으면 그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작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내가 행동화된 죄도 많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렇게 자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학생 때 생각하면 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한 생각도 많이 하고 저 누나들이 많았거든요. 누나들이 와서 누나들이 보는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보는 책들도 막 누나 안 볼 때 막 보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떠오르는 죄가 많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자백하지 못한 죄가 많이 떠올랐어.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대가는 달게 받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자유함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떠오를 거예요. 오늘 아마 말씀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하나하나 자백하시고 제가 대가 다윗처럼 달게 받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